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무나 비유입니다. 흡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의 열무나 비유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달란트와 문화라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일단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문화는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벌써 맡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맡긴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은 명백한 차이가 나는 비유입니다. 그냥 달란트나 문화나 다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큰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의 왕을 임명하여 그들로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될 자는 로마 황제와 언로온의 이름으로 발행될 공식 칙령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왕의 승인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이 헤롯은 일반적인 왕이란 호칭보다 한 단계 낮은 분봉왕이란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는 굳이 해석하면 민족 통치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이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왕의 호칭을 받고자 로마로 향했는데 유대인 타절단 50명이 뒤따라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였고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분봉왕이라는 호칭으로 헤롯을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비유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누가가 제공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본문 속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알고 있던 자들에게 하신 비유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질문을 놓고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귀인은 지금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멀다라는 것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이 귀인이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기에 말씀하시는 비유이고 비유 속에서도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날 임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에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날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극단은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처럼 당장 그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날이 임하는 것이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생각은 둘 다 마태복음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스스로 당장에 임할 것으로 혹은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날에 대한 가르침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날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면 그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극단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가 살펴본 12절에 있습니다.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즉 왕위를 받으러 귀인이 출발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당장에 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날의 임함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임함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마다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간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었기에 그는 편지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기준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하고 시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임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가장 건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당장에 그날이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이 멀리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임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위를 받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시작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3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3절에서는 장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은 떠날 대로 장사하라 라고 말하였고 돌아와서도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장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본문에서는 어떤 장사를 하였는지, 어떻게 한 문화를 받은 자가 수익률을 1000%나 기록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장사가 어떤 장사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장사하느냐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우리는 책만 받은 세 번째 종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책만 받은 종이 한 말입니다.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설명을 하는데요. 주인을 무섭고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내 종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을 책망합니다. 종의 말대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 한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냥 무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착취를 일삼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투자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 번째 종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이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세 번째 종은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가지고 한 문화를 손수건으로 쌓아두고 방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무슨 장사를 하여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분은 누구신가?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먼저 던져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촉구한 호세아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일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오시기까지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처럼,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종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학적 접근은 그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그날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왕위를 가지러 출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된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칭찬받은 종들이 한 장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